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풍랑 속에서 그 전 세계가 다 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제 물이 빠져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드디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을 읽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9장 속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바로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노아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어느 구약시대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바로 2월 5일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며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야 한다. 성경을 읽어보죠.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향하여 한번 선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이 다 지키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죄에 빠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땅에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눈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이 심판의 때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21세기의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노아를 이제 두 번째 심판 이후에, 물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로 이 땅에 내어보내실 때에 방주에서 나오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복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복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시기 바로 직전에 노아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하게도 복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면 복을 줄 것이고 못 살면 복을 걷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창대한 축복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지만, 일찍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내 말을 듣고 잘 살면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복을 준다. 지금부터 복된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로 주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날부터, 즉 복된 날, 성일이라고 말하는 주일부터 우리 일주일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일주일에 사는 겁니다. 일주일 살다가 중간중간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날, 주일날,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이날 오셔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 동안에 필요한 복을 받으시고, 받은 복을 내가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 만나가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먼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나를 복 주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주시는 복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을 내 인생의 삶의 사명으로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왜 주셔서 그 복을 통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거야. 조금 이따 12시 반부터 척사대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행운권이 무려 100장이 준비가 됐대요.
이 얘기하면 난 놀랄 줄 알았는데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놀래요. 아니, 다시 한번 행운권 100장을 준비했대요. 엎드려 절받기에. 행운권 100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많은 은혜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나 바빠 귀찮아 그냥 거기 가서 그 언저리에서 구경만 해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척사라는 말을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전 찾아봤더니 척이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고 사자는 나무목변 옆에다가 넉사자를 써가지고 만든 유씨라는 뜻이더라고요. 척사대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윷놀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이렇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앞에 앉으셔서 말씀 중에 아멘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힘들까요? 아니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에 보람이 없고 심지어 보람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누군가는 더 열심을 내야지 다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하느냐, 그 이유는 그 삶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복 주시면서 땅에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보란 듯이 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자, 아멘 좀 잘 해줘봐요. 계속 할 뻔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노아와 그 자녀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번성한 가정을 일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으시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 터장이 더욱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여기 이 드림교회를 축복하셔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까? 그 이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 이방 나라에, 저 필리핀 멀리에, 또 다른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에 놀라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사명을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 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42.19km를 완주해야 되는 먼 인생을 사는데
절대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이니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동시에 하나님이 복 또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사업 형통케 됩니다. 그러니 먼저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첫째는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계속해서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 17절에 오늘의 본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주께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구원 백성을 만드시죠.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그런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엄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보면서 권능을 떠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가 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모든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이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함께 같이 나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팀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음을 그 선교팀이 선교의 현장에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면 그의 삶이,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기억하셔서 새로운 시작에 앞서 주님 앞에 복을 구하시고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갖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든 일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